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모처럼 엄청난 이 잠에 빠져서 3일을 잠을 굉장히 많이 잤어요. 평소에 이제 못 잤던 그런 잠들을 완전히 폭풍 잠을 잤습니다. 우리가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면서 특히 청년들의 이 고민들 중에 한 개가 친척들, 가족들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뭐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니? 취업은 어떻게 돼가니? 결혼은 언제 할 건데?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우리들이 듣고 또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이런 거 하나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오실 때 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가운데 또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어둠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이제 햇빛이 딱 뜨면서 햇빛이 비치면 여러분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고 이제 전체가 다 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지하실에 이렇게 어두운 곳에 딱 스위치만 딱 올려도 빛이 탁 비추는 순간 어둠이 어떻게 되죠? 빛의 속도로 어둠이 물러가죠. 그렇죠? 빛이 퍼지는 만큼 빨리 어둠도 똑같이 물러납니다. 왜 그렇죠? 이 어둠과 빛이라는 것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같은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동시에 어둠하고 빛이 있는 거 봤어요?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가 빛이에요. 여기는 딱 잘라서 여기부터 딱 어둠. 여러분 이런 거 봤습니까? 우리들이 그런 거 못 보죠. 물론 이제 햇빛이 비쳐도 어둠이 있는 곳이 있긴 있어요. 뭐 그늘이 있어서 어둠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거는 빛의 어둠이 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빛을 가려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고 빛이 내리쬐에도 불구하고 어둡게 만들려면 빛에서 멀어지거나 아니면 빛을 가리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절대로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특히 좀 어두워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빛이 약해서 그렇지 굉장히 강력한 빛이 비춰보세요. 어둠은 완전히 없어지죠. 태양이 여러분 얼마나 멀리 떨어지는지 아세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근데 거기에 있는 빛이 비춰도 우리가 정말 화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빛이 비칠 때는 모든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요한이 전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으로 오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도 그 말씀을 전했었고 요한 1서 앞부분에서도 우리들이 말씀을 보았는데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생명의 빛이시고 또는 어둠을 비추시는 빛이시다. 이런 말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은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어둠은 1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 완전한 빛, 이 빛으로 상징되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속성들, 물론 빛이 그냥 빛이시다가 아니라 빛에 의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신 것처럼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것이 바로 빛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빛을 비추셨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빛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을 얻었고 또한 이 빛으로 우리들이 자라갔고 또한 우리들이 이 빛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가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무엇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내가 빛과 사귐이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둠에서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어둠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이 비추면은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가운데 빛 되신 분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빛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들 삶 가운데 계속 비춰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점점 이 빛 대신 하나님으로 해서 내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영광의 반사체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 거룩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또한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전에는 우리들이 어둠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빛을 비출 때 우리들도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점점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살 수 있게 된다.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이 그 빛의 자녀의 삶이죠? 어떤 삶이에요? 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서 나도 선해지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어둠이 점점 물러나고 악한 생각들이 떠나가고 점점 악한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작은 예수로 살게 되는 것이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까? 달리 말하면 내 안에 더 사랑이 커져갔는지, 내 안에 더욱더 거룩함이 생겨갔는지, 내가 더욱더 정의로워지고 내가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지, 내가 전에는 화내던 것들을 이제 화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죠. 이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이 빛을 만날 때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변해간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도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빛을 만나서 빛 가운데 늘 걸어가야 되는데 세상이 볼 때 교회가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하고 똑같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지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박해는 받을 수 있어도 지탄은 받지 않아요.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 박해를 하죠. 근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오히려 칭송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해가더라는 표현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보여줬던 삶이고, 또한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삶이고, 우리나라도 초창기 기독교에서 많은 박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오히려 빛된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들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이 어둠에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가 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다고 말해요. 나 하나님하고 진짜 친해. 이렇게 말하는데 늘 어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늘 이 죄악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이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면, 이 빛과 친하면 밝아져야 되는데, 내가 비춰져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어둠 가운데 있다면 이건 가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이 어둠에서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점점 밝음 가운데로 좀 나오고 있나요? 내가 밝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늘 어둠과 친밀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별로 사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되겠죠. 내 삶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빛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빛과 함께 있으면 빛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의 이 빛 가운데 행하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이 성도의 그 교제가 회복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 안에서의 교제를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이 그냥 사람이 혼자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운동 생활, 예전에 어떤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운동 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막이나 광야나 이렇게 먼 곳으로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만 살겠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만 살겠다, 이렇게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셔요? 원래 공동체적으로 만드셨어요. 원래 교제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만약에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 안에 교제가 점점 활성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목장 모임을 하고 싶어지고 더욱더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같이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함께 이 청년부 안에서 활동들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렇게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안에 그런 사랑의 교제가 회복될 때,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들의 모습을 뭐로 본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작은 예수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다른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반사체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 요한일서 1장 이 3절에 마치 이 요한이 제시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같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 있게 하는 그런 구원과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둠에 있을 때 내가 보이지 않죠. 내가 보이지 않아요. 내 죄가 보이지 않죠. 어둠에 있을 때 내 옷이 더러운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둠에 있을 때는 내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오면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내 죄가 드러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았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밝음 가운데 나와서, 이 빛 가운데 나와서 우리들의 그 추악한 모습들을 드러내 보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올 때, 내가 빛 대신 하나님과 친밀할 때 내가 점점 내 안에 죄악들이 멀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거룩한 삶으로 바꿔주셔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어둠 안에서 내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늘 그렇게 내가 어두운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그런 사람들 봤어요? 나는 죄가 없다. 여러분, 저는 몇 번 봤습니다. 특히 전도하다 보면 죄가 없대요. 물론 이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도 불구하고 전도 안 당하려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봤고, 실제로 뭐 제 친구의 친구, 제가 이제 목회자라는 것을 알고 내 친구가 목회자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막 저한테 막 거의 공격적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긴 알던 애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서울에서 봤는데 공격을 하더라고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 걔도 자기가 죄가 없다. 여러분,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죄가 없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안 보일 뿐이에요. 내가 드러나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나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렇게 교회 안에 침투해서 이런 그 잘못된 그런 어떤 그 진리들을 선포하는, 진리를 어지럽히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어둠 가운데 행행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이 어둠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난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이런 이단이 있죠. 어떤 모 이단에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는데 무슨 내가 죄가 있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잠실에서 큰 집회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은 또 맞는 말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신 게 맞죠, 그렇죠? 내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닌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단적 가르침에 대해서 이 날마다의 어떤 죄 문제와 이 회개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셨지만 왜 우리가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이 두 가지 이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는 신분적으로 보면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은 죄 속에서 살아가면서 행위적으로는, 행동적으로는 죄악된 행동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비유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왕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왕자가 평생을 거지인 줄 알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왕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 찾아와서 네가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신분이 회복되었죠. 내가 왕자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신분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뭐예요? 왕자예요, 그렇죠? 근데 행위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왕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왕자처럼 못 살아갈 거예요. 거지의 삶의 습성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점점 변화가 되겠죠. 점점 왕자처럼 변해가겠죠. 그러나 당분간은 죄악된 그런 거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그게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내가 신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우리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분상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행위상으로는 우리들의 죄인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점점 거룩하여져 가는 거예요. 점점 우리들이 죄를 안 짓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성화라고 얘기하죠. 어느 순간까지 우리들이 나중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점점 거룩하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행동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죄를 정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죄는 짓지라고 얘기하면서 날마다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들은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날마다의 죄 고백과 죄 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신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가지고 나오면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주님 앞에 이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믿음직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날마다의 죄를 우리들이 고백할 때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주기도문 여러분 잘 하시나요? 주기도문 요즘 예배에서 축도하니까 주기도문 잘 안 하게 되는데 주기도문 할 때 보면은 거기서도 제사함에 대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대상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이 바로 날마다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신분적으로는 내가 거룩하게 되었지만, 의롭게 되었지만,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죄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즘 시대 보면은 굉장히 이러한 그 죄 고백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옛날에 보면 이제 교회 오면은 이 회개 기도가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교회 나오면은 뭐 성도들이 다 회개 기도 많이 하고. 근데 요즘 보면은 이 회개 기도를 잘 안 해요. 나의 어떤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루의 삶,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교회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들이 이렇게 회개함으로 나가는 모습들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날마다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함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날마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제가 마음으로 지은 죄 또는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 어둠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사실 멀리한다고 멀어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죄를 이제부터 안 짓겠다.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어둠의 길을 안 걷겠다. 안 걸어집니까? 내가 아무리 죄와 끊어내려고 해도 죄를 짓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을 멀리하고 싶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싶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빛으로 나오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멀어지는 거예요. 내 어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이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해서 어둠이 사라지고 이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어때요? 어둠 가운데 만약에 행하고 있다면 두 가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밀한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내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만약에 어둠들이 있다면 그만큼 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친밀함이 아직 많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 내가 스스로 빛 가운데 행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빛 대신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어둠의 모습이 있다면 빛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가세요.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아직도 어둠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런 삶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기 시작하고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 회개의 기도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내가 잊고 살았다면 내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걷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당당하게 주님 앞에 그냥 나오는 모습들. 그게 아니라 주님 정말 내 안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올 때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 대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빛과 나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늘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회복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